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또 보내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놀랄 일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신기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여러분 참 할머니, 딸, 손녀가 목욕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화재로 죽었잖아요. 뭐 이런 일들 보면서 얼마나 깜빡깜빡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내일 일 무슨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오게 해주셨던 하나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나의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믿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 강하길래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겉과 속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유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읽기도 싫고 뭐 이런 거 또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억지로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게 돼요. 왜냐? 읽기 싫거든. 듣기 싫은 거는 내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바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은 말씀 겉과 속 그러니까 이 별로 제목이 유쾌하지 않잖아요. 예? 겉과 속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은 겉다르고 속다릅니까? 예?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겉다르고 속달라도 그거 잘하는 신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예수님의 화 있을 진자의 대상들은 누구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와 있을 진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핏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보면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해요. 인품도 그렇고 그 사람도 배움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요. 모든 무슨 자세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정말 어른들이에요. 존경할 만해. 모든 게 본이 돼요. 기도하는 일도 본이 되고요. 구제하는 일도 본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이 사람들 11조를 하는데 무슨 11조까지 한다 그랬죠? 예? 상추 뜯어가지고 그것도 11조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겉모양까지도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맞죠? 예.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느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외적인 그런 모습 그만큼 우리가 따라가는가 말입니다.
그것도 못 따라가면서 우리의 속은 그다음 속하고 갔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계로 말하면 네? 그분들은 극과 속이 다르다 그러지만 우리는 극과 속도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 새겨야.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영상을 여러분 꽃게 여러분, 예? 요리하면 꽃게 음식 맛있잖아요. 어? 그 쏘살 참 맛있어요. 근데 이제 꽃게가 여러분 허물 벗는 거 한번 봤지? 아마 봤을 거야. 예. 여러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꽃게가 이렇게 껍데기 벗고 허물 벗는 거 나는 것도 영상으로 처음 봤네. 무슨 나비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애벌레가 허물 벗는 건 봤어요. 근데 꽃게가요, 외적으로는 전혀 우리 같으면 옷이 낡으면 옷 갈아입잖아요, 그죠? 근데 꽃게를 외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갈아입을 그것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때가 되니까요, 꽃게가 더 예쁜 모양을 가만히 우물쭈물 이렇게 하더니 그게 그대로 허물을 벗으면서 그게 또 나오더라고, 그 안에서. 참 신비해. 너무 신비해요. 예? 그러면서 꽃게가 새로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요, 꽃게는 한 10번을 일생, 꽃게가 나서 죽을 때까지 10번 정도 허물을 벗는데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10번 허물을 벗어야 완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한답니다. 예. 신기하다 생각돼요. 꽃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들도요, 허물을 매일 벗습니다. 육신적은 때가 나오잖아요. 세포가 오래되면 그것도 새롭게 변질되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몸도 매일매일 허물을 벗는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육신은 껍질은 자꾸 쇠하는데 새롭게 올라오는 세포는 없어지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는 없어지고 겉모양은 쇠약해지는 거 우리가 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러한 것은 육신의 사실이지만 영적인 현실도 여러분 그대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는 게 뭐죠?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와 뭐를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을 보세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허물 벗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이 모양 그대로야.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우리가 참된 인격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옷이에요. 우리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나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되나? 육신이, 그 영혼이 허물을 벗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그대로라도 성령,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겉모양의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듭났다고 해서 되느냐? 한 번 거듭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허물을 벗는 얘기를 또 하셔요. 그거 에베소서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 예수를 믿지만은 내 심령 속에 구습이 있어요. 무슨 구습? 옛날에 안 믿을 때 죄 짓는 구습, 그런 구습, 그런 정욕의 구습,
또 무슨 욕망에 웃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옛 습관들 이런 것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거 하나하나 분쇄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하나의 조각가가요. 아름다운 신상,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거야. 만들면은 조각가의 마음속에는 이 바위를 보고 이미 뭘 새기겠다는 그 형상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징을 때려가지고 깨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지금 뭘 만들려고 저래 좀 이상하다. 돌덩이 이렇게 깨고 저렇게 깨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 누가 합니까? 깨는 조각가만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름다운 조각이 이루어지고 희한하게 만들었어. 진짜 아름다워. 어째서 저 바위 속에 저런 아름다운 조각이 나올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도 나라고 하는 존재성 속에는 죄성과 옛 습관, 옛 사람이 드득드득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거듭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이런 옛 습관 하나하나 파괴되면서 우리가 세월 가고 성령으로 만들어져 가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처럼 인격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항상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거예요.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옛날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 화잇을 진저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 방금 얘기 드렸죠. 이분들은요 우리 신앙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하고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율법주의자들이고 주님의 말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뭐 바쁘면 주일 안 나오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요 방금 사소한 것이라도요 하나 안 놓쳐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타받은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지만 이 사람들의 속에는 방탕하고 썩고 주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실 때에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신 11조 잘하네. 신앙생활 좋았구나. 당신이 1년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는구나.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정말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구나. 철저 봉사하고 돕고 이 사람 우리 점수명이 100점이야 100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화잇을 진적 하면서 예수님에게 버림당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사람이 화잇을 하고 예수님 책망하면 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흔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령 속에도 포항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전문가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어요. 일본에 여러분 고비 지진하고 수만 명 죽어도요 끄떡 아닌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진이 근래에 와서 막 흔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알아보니까 지진대가 지나갔더라고. 이제 뒷북 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나마 뒷북 쳐도 다행이지. 뒷북도 쳐야지. 뒷북마저 안 치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도 지진이 일어나요. 왜냐? 내 심령은 끄떡끄떡 이야. 아무리 성경을 듣고 화이스를 세교한 바리새인이요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 내처럼 예수 믿어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노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지진파를 보내는 거예요. 지진파.
여러분, 포항에서 지진이라니까 여기서도 끄떡끄떡 안 합니까? 그죠? 어이, 뭐야. 저 멀리 지진파길래 여기 끄떡 한다니까.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2000년 후에 내 가슴을 움직인다니까요, 이게요. 주님이 지금 이 지진 여파가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말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뭐 봉사자로 뭘 잘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구나. 뭘 보시는구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글을 보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 가톨릭 국가 택시 운전사가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강탈하고 죽이고 시신유기하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백을 빼앗아다가 달아났어요.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거야. 그래서 가방을 경찰에서 압수를 하고 가방 열어보니까 이미 그 속에 있는 보석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햄버거 빵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그 강도한테 물어봤어요. 왜? 보석은 다 치우고 햄버거는 그대로 놔두냐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지킨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웃지만은 그 사람들은 진리라.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사순절날 고기 안 먹는 경건한 사람이 해야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자세가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날까요? 세상에 말이지. 사순절 그런 종교의식 지킨다고 빵 주고 고기도 안 먹는 그 사람 강도직에 사람 죽이는 것은 괜찮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한테 쏟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거 나무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와 있을진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7가지 얘기했죠. 오늘 5, 6, 7번째까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뭐 시간상으로는 제가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먼저 여러분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밥 잡수실 때에 밥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우리야 뭐 밥 먹을 때 안도 깨끗하고 그것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그 밥을 담잖아요. 그죠? 세상 천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먹는 밥그릇에서 지저분한 거다가 밥 담아 먹는 사람은 미개인도 그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야. 왜 그러노? 꼭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와 같아 하는 거야. 대접은 끝은 깨끗하게 씻고요. 근데 안에는 뭐 지저분하게 놔두는 거야. 아는 게 거기다 밥 담아 먹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구제는 잘해. 구제는 잘하면서 뒤돌아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는요 가부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맹세할 때에 헌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으로 지키고 성전으로 뭐 맹세했다면 그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뭐 알아듣죠. 그거는 그래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가난한 자의 가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성직자들이 1인 부정부패하는 건 누가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목사 잘못한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목사는 설교는 저렇게 잘해도 가정생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나 없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막 발생을 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서울의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KBS 9시 뉴스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의 돈을 다 사기친 거예요. 뭐 사기라고 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목사가 무슨 거룩한 사업을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출해서 돈을 좀 빌려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목사가 막 다 이렇게 계약을 했던가 봐요. 이게 수억 원 나온 거예요. 수억 원.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에 대한 이자, 원금 안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오래된 거야. 그럼 목사는 뭐라 그러면 여러분 헌금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목사 말 틀린 거예요. 여기 찍어놓은 가볼이 틀린 거예요. 이게 고발 사건이 나와가지고 경찰이 떠들어가지고 뉴스 나왔잖아요. 돈 사기친 거 사기친 거. 교인들도 모르고 다 돈 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뉴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직구문에도 오고 싶어요. 직구문에 찾아 들어가고 싶은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문제는 저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개인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문제예요. 하나 생기면 전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봄에 여러분 제비가 한 마리 싹 날아갔다고 제비 지금 혼자만 날아온 줄 압니까? 온통 이 땅에 제비가 다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떤 뉴스 나가 저는 안 좋은 점은 저 교회뿐만 아니래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니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지도 감사할 일인데 지금 배부르니까 온갖 죄들이 다 나타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야. 예? 도대체 상식이 있는 이 얘기를 상식이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강대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액수를 많이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뒤로 다 사기치놓고 이게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 누가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다 서기관 아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얘기한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작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말입니다. 말씀 속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일날만 빗장 나오면 나는 하나님하고 의무도 안 거요. 마사지 틀려요.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예배당에 참석하고 하나님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켰습니다. 계명 100점. 그럼 우리의 삶 속에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키는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외적인 것도 평가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마저도 눈 가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눈 가림을 하나님 눈 가려놓고 난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어찌할까 하는 가슴을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뿌리고 주먹질 치고 내 가슴을 치는 경험이 없으면 회개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되면 끝난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지금도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좌정에 계신다 말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습관적으로 막 교회 오면 막 이렇게 종교 의식적으로 그렇게 앉았다 가버려요. 저는 분명히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명희 목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접촉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주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진정으로 골라내야 할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 마음대로 뚝뚝 삼겨버려요. 그 대수락자는 하루살이가 돈 버는 것까지 막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죽도록 하여튼 덤벼들고 있으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법 중에서요 고르반 법이 있어요. 고르반 법. 예?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제주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인 사형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 불효자들이 되놓으니까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법을 만드는 고르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도 왜 그런 법을 만들었나? 자기는 효도를 못하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가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법 무슨 법인 줄 아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헌금해. 너 부모를 공경할 모든 자금, 돈 있지. 그거 부모 안 드려도 성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인정을 해줘. 이런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나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기 좀 멀리 부모 공경하기도 싫지 멀리 가기도 싫지 에라 모르겠다. 부모 드릴 거 용돈 드릴 거 하나님 다 바쳤어. 하나님 드렸어. 뭐냐 너 부모 공경 잘했다. 하나님 그럴까? 우리 예수님 그걸 딱 지적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참 겉으로 손은 잘 열심히 씻는다. 이 사람들 열심히 겉은 잘한다. 속은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이 말씀들이 막 그 얘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희한합니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6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아무데나 묻어 놔버렸어. 옛날에 그 사람들 옛날에 스데반 돌 던지 죽여가지고 아무데나 묻어 놔버린 거야.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파고 다시 새로운 인장을 하면서요 깨끗하게 좋게 무덤도 근사하게 묻어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어땠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돌에 죽였노. 우리 같으면 아무데나 낀데 이러는 거. 이 소리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였다는 걸 너희 알기는 아는구나. 이래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욕심을 채워라. 너도 봐라. 스데반 죽였지 야고보 죽였지 너희들 곧 나를 죽일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악한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한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의 세를 주고 주인이 못하고 했어요.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러 왔어요. 세를 받으러 오는 종을 갖다가 때리고 돌 던지고 죽여버린 거야. 이거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참 한 번 더 보냈어요. 여러분 또 죽였어. 3번째 보냈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 거야. 설마 내 아들 죽였나? 아들 죽여버리자. 아들 죽이고 이 포도원 우리 차지하자. 이렇게 죽인 거야. 예수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들 무덤을 봐가지고 뭐라, 아이고 아까운 선지자, 아이고 불쌍한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선지자들 이렇게 죽겠네, 못된 우리 조상들, 이런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똑같은 놈들아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 욕이 나온다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와, 나는요, 예수님의 입은 선한 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독한 얘기 나오나.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33절 하면 우리 소리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뱀 그럼 어디 무슨 동산에 생각나요? 에덴 동산의 뱀이 지금까지 안 죽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의 마귀가요, 지금도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헤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이 왔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내 마음에 뱀이 들어오느냐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마귀 사탄 뱀이 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이 질문.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옛날에 뱀들, 사탄, 마귀, 에덴 동산의 사람을 떨어뜨려서 그 사탄, 마귀가 그대로 살아서 종교의 지도자를 가슴 속에 파헤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왜 지도자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이미 마귀 새끼들이라.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 새끼라니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 새끼야! 그래 보세요. 아마 이 목사님 설교 못할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맨날 교인들 피켓 들고 대모할 거야. 나가라고.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거든. 교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네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을 했다고. 듣기 싫은 말은, 이런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그 소리 안 들리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뱀이요,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탁 물어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야. 이게 예수님 부활 섭리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마귀가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마귀는 영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움직이고 있는 마귀가 어디에 해치느냐 하면 교회당 들어온다니까. 교회당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이 뱀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따르고 곧 속 다른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뱀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오늘도 이 뱀 마귀 사탄이 나 같은 사람 넘어뜨립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나는 택도 없어요. 나는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화이트 석양 바리새인여,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해가 넘어갑니다. 2017년 해가 넘어가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이 아니고 오늘이 오늘. 네, 오늘 끝나네. 네, 넘어갑니다.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이사를 하렵니까? 이사하려는데 여러분, 지저분한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렵니까? 그 지저분한 물건을 다 묶고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입니까? 집에 있는 물건이야. 내가 이거 묶고 가지고 쓰레기통 난 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쓰레기 묶고 가지고 여러분 쓰레기통 버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는 분한테 의지해야 돼요. 전화 걸어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다 좀 인사 좀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전화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이러는 게 나는 못하는 거 주님 해주세요.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돌아보는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나중에 성부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우리 해를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